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러죠. 여호와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시고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이방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이방 사람들이 기뻐 뛰노는 것은 무엇 때문에 뛰어놀았을까 하면은 그들의 그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이 이제 수확을 거둘 때에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포도즙을 짤 때에 또 양을 치고 양털을 깎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아닌 이방 사람들은 수입입니다. 수입, 물질입니다. 돈이에요. 돈이 들어오면 막 기뻐 뛰고 막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방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돈이 나가면 안 좋고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 보고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났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방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워서 그 수입을 갖게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축제입니다. 축제. 페스티벌을 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덩달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즐겁게 흥겹게 춤을 추고 노래하고 난리를 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왜 그러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바알신, 풍요의 신, 농사의 신이라고 하는 이 바알이 자기들을 도와서 이렇게 많은 수확을 얻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에게 막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참 기뻐 뛰노는 이유는 많은 소득을 얻게 된 것, 수입을 갖게 된 것을 너무 좋아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서 이렇게 많은 풍요의 복을 받게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런데 그 수입이 하나님이 도와서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이방 신, 온갖 잡신이 도와서 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축제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은 뭐 당연하죠. 온갖 잡신, 우상, 그런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입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했느니라. 농사를 지어서 타작을 하는 그 마당에서 막
정말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릴 때는 진짜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걸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하게 될 때는 굉장히 기쁘잖아요. 수확을 하게 되면 그걸 다 걷어들여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보면 그동안에 그 힘들게 어렵게 했던 것들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그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있어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는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방 사람들처럼 음행은 아주 지저분하고 더러운 짓을 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을 놔두고 바람을 핀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두고 이방신 바알에게 엎드린 거라고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바알이 축복했다고 바알에게 영광을 돌리며 춤을 추고 노래하며 뛰노는데 거기에 같이 기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기뻐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떠났고 음행하여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났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 수입을 얻게 된 것은 음행의 값으로 얻은 것이 아니냐. 바람피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저버리고 하나님 팽개치고 얻은 소득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받들고 섬기는 가운데서 소득을 얻어서 정당하게 노동을 하고 정당하게 일을 해서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얻어지는 그 부요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잡신, 우상, 이 바알을 두고 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방 사람들이나 복음 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똑같더라. 하나님을 떠나고 음행하는 값,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람을 피워 오만 잡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배신하는 가운데서 얻어진 그 소득을 기뻐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책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정말 후회스럽고 막 그것이 정말 내 양심을 고동을 쳐야 되는데 아니에요. 하여튼 돈을 벌었으니까 그만이에요. 내게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해서 얻은 소득이라도 내 지갑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내 재산이 불어났으니까 나는 기뻐하고 즐겁다 그런 얘기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그걸 야물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냐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양심도 없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이 섬기는 신, 이 우상, 이런 잡신을 섬기면서
그냥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아요. 벌을 내린다거나 화를 내는다거나 징벌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자유롭죠. 그냥 거리낄 게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냥 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이른 비가 있어야 되고 늦은 비가 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농사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를 주고 늦은 비를 주고 그래서 그 수확을 거둬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버린다. 이른 비가 안 온다든지 늦은 비가 안 온다든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내려버리면은 다른 방도가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비를 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하수를 판다든지 또한 무슨 이 수로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디서 물을 끌어온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가뭄을 해결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인간의 노력으로 애를 써서 힘을 써서 하면은 충분히 풍요로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추구해 두고 썼잖아요. 애굽은 이방이잖아요. 애굽은 먹을 것이 그냥 있었어요. 떡과 물이 항상 있어서 육신은 고달프고 힘은 들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와서 보니까 430년마다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사는데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 죽게 생긴 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쳐들어와서 이제 칼에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에 하나일성 싶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주 난처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이유 불문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애굽에만 가면은 먹을 것이 있다니까요. 애굽에만 가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는 양식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자유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진리도 없는 거예요. 정의도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냥 먹을 것만 있지 짐승은 먹을 것만 주면은 만족해 합니다. 짐승은 배만 채워주면은 더 나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배만 채워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 아니에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배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다 어렵다 하면은 되돌아가 버려요. 그냥 애굽으로 가자 그래.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먹을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애굽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냥 있어요.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면은 그냥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이 들고 어려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버릇처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이 참 비옥한 땅인 것은 진짜 맞다. 그런데 거기는 거인들이 살더라.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러죠. 그러니까 다 들고 일어납니다. 가자 그래요. 가자. 그렇게 고생해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막상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40년 고생한 것이 헛방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자고 한다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사람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하고는 경쟁이 안 되고 게임이 안 되다. 그러니까 어저 보따리 싸고 다시 애굽으로 가서 종살이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먹고 사는 것이 전부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돼지는 먹을 것만 주면은 아무 탈 없다니까요. 먹을 것만 주면은 꿀꿀꿀꿀하고 난리를 치다가도요, 먹을 것 던져주면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배부르면 이제 두드러 누워 잡니다. 그러니까 예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사람이 한번 뜻을 정했으면 그건 이루어야 되잖아요. 개돼지처럼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먹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것도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아서 얼마나 기뻐서 뛰놀며 난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쁨이 잠시요, 홍해 바다가 있으니까, 또 이게 먹을 거리가 없으니까 참 고되고 힘들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야 돌아가재. 어떻게 사람이 토한 것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한번 났으면,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죠. 힘이 들어도, 그건 힘이 든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팽개치고 돌아가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면 몰라도 거기는 먹을 것은 있어도 자유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정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여기가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걸로 돌아가겠냐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안 오면, 이 애굽 백성들은, 이 이방 백성들은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머리를 짜내 가지고 그 비에 버금가는 일을 한다니까. 강계 뭐 수란가요? 뭐라 그래요? 밑에다 까는 거.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물을 모아놓은 저수지를 만들기도 하고 둔벙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비 오지 않는 가뭄을 대비하고, 그러면서 구태여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지 안 해도 우리들이 노력을 하고 우리가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그
추운 겨울을 준비하듯 이 가뭄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게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줘요. 그런데 그것을 모아두고 뭘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고 둔벙을 만들고 어떻게 해서 사람의 인위적인 머리를 써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어려움에 가뭄이 든다든지 먹을 거리가 없어, 식량이 없어 죽게 생겼다고 하면은 뭐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하고는 달라요. 이방 백성들은 그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은 자기의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머리를 써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그 문제를 타개를 해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비가 안 와도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어떻게 머리를 쓰고 막 어떻게 해가지고 저주시를 만들고 막 물을 모아놓고 무엇을 어찌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성경 그런 데가 없어요. 그날 만나 신광에 그날 아침마다 그냥 뿌려놓은 거잖아요. 메추라기 그냥 뿌려주는 거잖아요. 홍해바다 그냥 기도하니까 열리는 거잖아요. 막 그들이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물을 다시 빼내고 뒤집어내고 둔벙을 파고 저수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난관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타개를 하고 어찌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앞을 딱 틀어막고 있어서 그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선 가나안을 진군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기를 만들고 어떤 전차부대를 만들고 어떤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를 버금가 거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신무기를 만들어서 어떻게 그걸 돌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것이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어디 있느냐면 인간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에 있단 말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돈을 버는데 이 안 믿는 사람들은 수당 방법을 강구하지 않습니다. 강구하지 않아요. 뭔 일이고, 이거 돈이 되는 일이라면 양심도 팔고 사람도 죽이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말이죠. 막 등 쳐먹기도 하고 말이죠. 집 밟기도 하고 별별 수당 방법을 강구하지 않아하고 그냥 수입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양심도 다 팔아버리고 형제도 부모도 없어요. 그래서 재산만 모으면 장땡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같지 않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이 타작마당에 이제 타작을 하게 돼서 많은 곡물들을 이렇게 막 소출을 얻게 된 것이 좋아서 막 춤추고 난리라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이제 이방신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뒤풀이로 막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똑같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보니까
음행이라고 하잖아요. 음행.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에게 간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놔두고 바알에게 간 거라니까. 거룩한 신부들이. 그러면 그건 음행이잖아요. 여기 잠깐 이 한 절 가운데서도 네가 음행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잖아요. 음행해서 바람나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만몬 신, 돈에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돈과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도. 돈을 한 손에 쥐고 하나님을 한 손에 쥐었다고 하면은 너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하나님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또 이 돈과 하나님을 쥐고 네가 원하는 걸 줄게. 그런다면 과연 하나님을 차지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조금 어떤 핍박이 오고, 조금 어떤 고난이 오고, 조금 어떤 시험이 오고, 조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걸어만 나살려라 도망가 버리잖아요. 정말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엊그제 김포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에 지금 매뉴얼이 나왔잖아요. 50명 이상 모여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식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성가는 찬양대는 해도 찬양 연습을 하면 안 돼요. 모여서 예배는 드려도 찬송을 크게 부르면 안 돼. 세상에 이르는 거에 어디가 있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김포시에서는 그것을 위반하는 사항을 다 스마트폰 갖고 다니잖아. 사진을 촬영을 해서 고발을 하면은 상금을 줘요. 돈을 준다고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지, 우리를 지금 어디로 끌고 가는지. 북한은 5호 담당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하나 주도 면밀하게 보고 있다가 당에 거리끼는 일을 하는 사람은 신고하면은 포상을 준단 말입니다. 오늘 지금 왜 교회들에게만 그러냐 말이에요. 왜? 다 같이 세상은 교인이라고 그래서 병이 더 오고, 아니다고 해서 덜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하여튼 이건 예외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기독교만 이렇게 유독이 이러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때려 죽인다 그래도 천국 가면 더 좋지 뭐. 안 그래요?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음행을 안 저질러요. 주님을 놔두고 돈을 안 쫓아간다니까요. 내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배신 때리고 세상에 짜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 신앙이잖아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대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선배들이 전부 다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가고였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세계 인류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이렇게 최단기간에 이런 부흥을 이루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배들의 순교의 피가 너무 많이 뿌려져 있으니까 그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지탱하고 세워져 나갔던 것이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음행이래요. 음행.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놔두고 만몬신을 쫓고요, 바알신을 쫓고 아세라상을 쫓고 우상 사탄을 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징벌을 내립니다. 2절 해볼까요? 시작. 타작마당이나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타작마당이, 술툴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고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좋아 죽겠어요. 지금 바알신이 축복을 해줘서 막 어쩔 줄 몰라요. 막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하면서 막 축제요. 완전히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술투를 거드러나게 하고 그 타작마당에서 그 타작했던 것들을, 우리 성경 그 뒤에 있지 않아요.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많은 소출을 얻어가지고 상상 외로 많은 소출을 얻어서 기존에 있던 창고에 다 쟁일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새로운 창고들을 막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어요. 이제 산더미처럼 쌓아놨으니까 이제 뭐 아무 걱정 없다. 이제 이만큼 내가 재산을 모았고 이만큼 내가 가진 게 있으니까 뭐 겨울이 오고 무슨 IMF가 오고 무슨 난리가 쳐도 나 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이제는 됐다 하고 있을 때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이 많은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어가 버린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러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놨다 그래도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그 많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것이 뭔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타작마당에서 막 기뻐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면서 막 즐거워하는데 그것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다고요. 바닥날 것이다고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고요. 풍지박산돼 버릴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라고 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이끼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에도 어느 형상도 만들고 그들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행음을 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쫓아내버린다 그러죠. 그래서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갈 것이다. 다시 추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종으로 노예로 사는 거예요. 먹는 것은 밥 한 끼, 밥 하루 세 끼 먹는 거예요. 레스토랑 가서 고급 음식을 먹은 것이나 집에서 된장국에 밥 말아 먹는 것이나 그게 뭔 상관이 있는 겁니까? 좋은 음식 먹으면 성인병이나 더 걸리지 뭐 별거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추구한다고요.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땅에 거하지 못하도록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게 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질투의 신이에요. 얼마나 화났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셔버리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않게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대노하셔요. 하나님을 놔두고 바람을 피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보겠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없어서 그냥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성질이 나도 꾹 참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참아요? 전능하신 분인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컬는 자 죄 없다 아니할 것이다 하잖아요. 이름을 망령되 일컬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 다시 가게 하고 아수르에서는 더러운 것을 먹게 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갖다 드린다고 합시다. 하나님 그 재물을 바꿨냔 말이에요. 토해버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방신에 의해서 얻어지는 소득이고 수입이고 소출이라 먹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잘 가져왔다 고맙다 그러겠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존심도 없겠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최고잖아요. 그런데 그 오만 잡신이 우상이 바알이 준 것이라고 좋아서 춤을 추고 난리를 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주일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고맙다고 받겠냐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들의 제목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다. 초상집의 떡입니다. 초상집. 저 어릴 때도 우리 아버님이 친척들 뭐 대소관에 이렇게 초상이 나면은 갑니다. 갔다 오시면은 반드시 대문을 들어서면서 불을 피워서 불을 지나가더라고요. 부정 타지 않게 부정을 다 떨어내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이 장사를 지내는 초상집에 간 사람은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그릇, 열려있는 그릇, 뚜껑이 덮여지지 않는 그릇까지도 7일 동안은 부정한 거예요. 부정. 그런데 그 재물이 바로 그 초상집의 재물과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 그 더러운 것을 입에다 넣고 먹는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바로 부정한 거예요. 그걸 손을 대기만 해도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는 흠이 없고 주림 잡히지 아니하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아주 순결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눈먼 것 저는 것은 하나님은요 토해버려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거, 아주 깨끗하고 순결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할 때도 내가 정당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얻어든 그 수입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지.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드려서도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막 거름뱅이처럼 막 이것저것 뭐 아무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막 다 복을 줄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이 수입을 갖게 되고 어떻게 해서 이 헌금을 가져오게 된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해서 불의를 행하고 우상 앞에 바람을 피워서 이렇게 해서 가져온 것은 하나님께 토해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이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앞에 나가서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과는 전혀 다르게 순결하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